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구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 최초로 구름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에 구름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하고 계시록 14장 또 절이 똑같아요. 14절에서 16절 똑같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둘러 옥식을 거두는 후수의 심판의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그렇게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구름은 땅에 물이 증발하면서 공중에서 물이 응결된 상태로서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나 눈으로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비가 없는 구름이 있고 비가 있는 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가 없는 구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없는 구름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비가 없는 구름은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가인의 길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비가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과 발락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사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해서 그들도 함께 그곳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죄에 빠지게 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바로 돈 때문에 말씀을 버린 자들이 구름 없는, 비가 없는,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라의 폐역을 쫓은 자들이 비가 없는 구름입니다. 고라의 폐역은 이스라엘 대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지도자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원사, 성도 이거는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 고라의 당을 지은 그들이 바로 비가 오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유다서 성경 오늘 좀 누가 좀 빨리 찾아주세요. 유다서 1장 찾아보세요. 먼저 거짓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비가 오는 구름인데 또 잠언 2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습니다. 선물한다고 자랑해놓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만 먼저 해놓고. 우리 여기 우리 가족들 그런 사람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말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돼요. 선물을 하려고 해도 먼저 말해놓고 자랑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자가 되지 말고 선물이라는 사실은 말을 해놓고 선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무슨 생일이나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뭐 갖고 싶어 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는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할게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자들이 바로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 잠언 2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찾으셨나요? 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비가 없는 구름,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지금 유다서 1장에 그들이 비가 없는 구름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가 있는, 물이 있는 구름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가진 자들입니다. 내 안에 나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공산당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성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상이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가진 자들이 바로 성경은 비가 있는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지치고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호다한 증인들이 바로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메마르고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의 시대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라고 보십시오. 흉측한 사건들이 너무나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에 한 사건은 뭐냐면 정육점에 가면 고기 자르는 그 똑같은 기계 보셨죠? 거기에 시신을 잘라서 은폐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잡아내요? 시신을 찾지를 못해요. 조각을 내서 어떻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써는 그 톱니 같은 그 칼날에 묻어있는 그 죽은 시신의 DNA가 거기에서 검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똑같은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가 있는 구름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내 안에 말씀만 충만히 있는 것도 물론 비가 있는 구름이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을 가졌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고 뱃속에서 쓰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내 안에 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뱃속에서 말씀이 쓴 이유는 뭐냐면, 입에서 먹을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말씀으로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 저만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들은 그 설교를 여러분들 안에 먼저 채우시고, 그 누군가를 나가서 만난다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진 말씀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비가 있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있는 구름이 되고 싶어요? 비가 없는 구름이 되고 싶어요? 아멘. 비가 있는 구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첫째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름 아래로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 침례라고 하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구름도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에 가서 이게 쌓이면 비 아니면 눈으로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름을 물과 공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적시는 물이기 때문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신앙 고백이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복음이 있는 곳이 바로 신령한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적시십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모자라고 문제 많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을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인자가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령한 구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재림주의 모습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만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말 많이 하면 사람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성경 말씀 많이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뛰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누구를 만나도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뭐예요? 사람 말은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감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쫓아간 것은 말씀을 쫓아간 것으로 표현했고 말씀을 쫓아간 것은 모세를 쫓아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쫓아간 것이 말씀을 쫓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가다가 서는 곳에 그들의 걸음을 멈췄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장막을 다시 접어서 그 구름을 따라서 또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가라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름이 멈추면 이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씀에 준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사형의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성도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름이 움직이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움직이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를 찾기 위한 표시로 자연계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또 불이 이렇게 있으면 짐승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해요.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은 백성이 있다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구름은 단순히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었기에 신령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거듭나고 성화된 인격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만남은 여러분도 많이 있죠. 어떤 모임의 관계 속에 저도 또 상사와 이때 부하 직원으로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가족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제일 먼저 세우셨는데, 가족들은 허물이 없잖아요. 너무 허물이 없어서 그냥 막 말하고, 오히려 그래서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허물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들 주님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그냥 주일을 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잠깐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회사에서 근무할 때나 잠들기 전에도 꿈에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서는 안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식은 생각이 돼요. 생각은 뭐가 되죠? 행동이 돼요.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은 영적인 인격이 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죠?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룩한 영적인 경건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뭔가 달라. 말 한마디 해도 달라. 저 몸짓 하나도 온선한 사람도 있고 불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어떤 인격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화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죠. 또 타인을 항상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사람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표면적으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격들이 표면적으로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공중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종말론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들려주시고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재림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내 생각이 믿음으로 신령해야 그게 바로 내 이면적, 또 표면적, 내면적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잠깐 흉내낼 수 있어요. 오래 못합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 방언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7시간 해도요. 우리 혀가 좀 많이 아프고 입이 많이 아프면 속이 아플 수 있지만 7시간 흉내 내라면 낼 수 있겠어요? 7분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분도 어렵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흉내내는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가 되어서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슬플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항상 신령한 구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행 신사가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